할렐루야. 오늘 구원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과 25절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23절의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정의는 불분명해 심지어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구원 논쟁에 불씨를 뿌리고 있는 이단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은 현재적인 증거 가운데 소망과의 관계성이 어떠하며 과연 구원받은 자에게 어떠한 내용이 소망이 되며 그 소망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구원받은 자의 소망은 이제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죽음이나 곧게 맞이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식의 내용이나 자세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천국을 그동안의 수고의 대가인 영광을 누리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래 영광이란 그 어원이 생각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아무리 왕의 자리를 할지라도 자신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경치가 좋거나 살기가 좋거나 무엇이든지 구비되어 있다거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부자들이 누리는 그런 사치하고 향락적이며 썩어넘치는 퇴폐적이고 문란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은 앞부분에서 영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몸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의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과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사망의 몸도 살리시리라 하면서 이하에서는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자신이 확실히 긋고 있는 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되었지만 몸은 아직 죽음의 몸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영의 구속과 몸의 구속을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의 구속과 몸의 구속의 내용과 시간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하고 몸의 구속은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것과 20절에서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이 하시는 이로 말미암기 때문에 23절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의 구속을 받은 자들은 증거가 무엇인가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소망인가? 피조물들을 포함해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과 썩어짐의 종로로 탐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탄식하며 기다려야 하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영광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영광의 자유를 행사할 수도 없고 구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아직도 법과 규범과 질서와 제도와 체면과 의식과 윤리, 도덕과 그 외의 현실적인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날 가능성보다도 더욱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 숨통의 조염을 실감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이 아직도 부자유하고 얽어매어져 있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야 할 몸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실감하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라면 그는 그 속에 영광의 자유의 성령을 받은 자임에 틀림없다고 보아도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이상주의자나 반체 인사들이 주장하는 제도 개선이나 사상적 민주화나 또는 복지정책의 완전 실행 등의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맥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밖은 혹심한 폭포낭설이 몰아치는 엄동설한들이 방안만 훈훈하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겨울은 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계절과 시대와 차원이 달라야 할 문제입니다. 아예 이 시대, 이 계절, 이 차원에서는 기대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두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첫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개인의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할 것과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의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과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내용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필자는 여기서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믿으라든지 그래야 한다고 어색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쓴 사도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세의 경우나 다윗의 경우처럼 양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론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확실한 구원을 믿는다면 그의 말이나 글도 구원받은 자의 글이요 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증거는 바로 이 글이 성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글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증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기독교의 인증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 서신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느냐는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음이 있었지, 이 내용들이 성경적이며 성경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이해의 제기나 논란이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만한 어수룩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속의 기준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확정된 기준과 나의 것을 맞춰보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 구원판이 보수판이 하는 소란스러운 잡음들은 사라져도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시선에서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요 붙잡았담도 아니라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수레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붙잡힌 바 된 그 내용과 생태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에 의해 수동적으로 붙잡혀 있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참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면 구원이란 과정으로 보면 완성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진행 중에 곧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것이다가 구원의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받았습니다도 옳은 대답이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다만 보는 각도나 차원에 따라서 다른 것뿐입니다. 불신자가 처음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구원은 구원입니다. 다만 시작이고 진행 중일 뿐입니다. 또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나는 이르렀다 생각하는 것도 다만 그 순간뿐입니다. 진행적인 사람의 발은 내디뎠다가 곧 다른 발은 앞으로 나아가는 진행 중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정지되었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라는 위대한 내용을 쓴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서 핵심 내용들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더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라 할진데 우주 탐험이 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인간의 차원에서 우주 탐험을 당대 완전히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당대 완전히 성취할 수 있으리라. 지금까지의 우주 탐험이라는 것이 우주 탐험이 아니라 태양계 탐험이며 태양계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의 가능한 지역을 주마 간산식으로 흘러보는 태양계 탐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느 한계 어느 경지에 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와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는 위치를 알아서 우리의 가능성을 점치고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내용들을 나의 입장에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8절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말하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나타날 영광의 값어치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비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흔히들 현재의 고난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을 것과 비교하려는데 고난도에 따라 영광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2사람의 고난도는 같으며 그 영광도 같습니다. 포도원 비유에서는 3시, 6시, 9시, 11시 온 품꾼들에 대한 보상은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던 것은 자기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에 의롭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결코 현재의 고난도가 장차 나타날 영광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8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고난이 있어야 그의 상하는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배고픈 자에게는 보상이 배부름이요 헐벗은 자에게는 보상이 옷 입음이라는 말입니다. 배는 부르나 헐벗은 자에게 음식의 보상이 아니며 영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0절과 21절은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탄식하는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고난이란 어떤 내용이 주는 상황입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고난의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용이 결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집 3대 독자가 죽은 것은 이웃집에게는 엄청난 고통일지라도 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고난이냐 하는 내용과 상황입니다. 자기 뜻대로 무엇이 안 된다고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적 고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한다는 주제가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의 고난이며 어떤 상황의 고난인가? 허무한 것에 굴복해야 하는 것 또는 썩어짐의 종로로 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서 세상 살맛이 난다는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건강하고 축복받고 무엇이든지 잘 되어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신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 버리는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허물을 보상으로 허무적 보상을 영광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허무주의가 되어야 하는가? 허물을 허물어서 마치게 하는 것이 마귀요 허무의 소망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넘실거릴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현 시점에서 절망하고 맙니다. 현재로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적 구원은 없는 것이요 구원의 진행은 끝났고 그 순간이 내용적으로는 이미 절망 상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소망에 대한 갈구이며 울부짖음입니다. 그래서 26절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령의 보혜사적 역사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는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하십니까? 그것이 나를 고난의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적 상황, 즉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진정 갈구하고 계십니까? 그 갈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그리해서 과연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 소망적 구원이 진행 중인가, 막연한 기다림인가, 아니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행 중이므로 나도 역시 진행 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